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는 마태복음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맹인들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죽은 자에게는 새 생명을, 맹인에게는 새 시력을, 농인에게는 새 언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그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절은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8절은 누군가의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두 맹인들 간의 대화가 담겨 있으며, 29절 31절은 예수님의 치유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문맥상으로는 야이로의 집을 떠난 것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따라왔다는 이 행위는 이 두 사람의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암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맹인은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 질러라고 번역된 이 헬러어는 크게 울부짖다, cry out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맹인의 배경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해할 때 다소간의 행간을 채워서 한번 읽어보면 이 두 맹인들을 누군가가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지나간대 하는 말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맹인들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가 언제 지나간다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지나갈 때는 제발 우리 두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간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 한참 기다려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채근해서 묻습니다. 혹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미 지나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성가시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떨어지게 무섭게 이 두 맹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크게 부러지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 외엔 없죠. 아마 목소리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부른 호칭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잠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Son of David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실제 불렀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Son of David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Son of David이라는 이 표현이 9번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모든 뉴 테스트먼트 전체의 용례를 더한 것보다 마태복음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genealogy, 족보에 아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있거니와 다윗의 위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밀리터리 파워, 군사적 힘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의 팽배한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스예요. 밀리터리 파워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힐링 파워, 치유의 힘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Son of David, 다윗의 위를 이어받으신 약속의 성취이신 메사야,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 유대인이 왕을 찾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 또다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2명의 맹인, 20장에서 2명의 맹인, 그리고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당대 유대 기득권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동방박사, 가나안 여인, 소경, 아이들 사람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만이 예수께서 Son of David,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됨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의 다윗의 자손된 것을 부인함으로 그들이 영적 소경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맹인을 고친 기적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에 의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일은 오직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고치신 이 기적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회의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 이 기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예수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두 맹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이 두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들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질병과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특별히 소경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금욕적인 유대 공동체 중에 하나였던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소경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멤버십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 전체에 있어서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소경된 것도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은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질병으로 여겼는데 그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소경됨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람들의 정죄와 편견이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의 요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헬라어로 말하면 엘레손 휘마스, 휘마스가 us, 엘레손 휘마스. 영어 번역은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두 소경이 부르짖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엘레손 맥큐리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여기서는 주여 우리를 엘레손 휘마스, 엘레손 메, 똑같은 기도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Have mercy on me, Lord 라는 기도가 시편에 무려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와요. 이 간결하고 이 간절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가장 경건한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드렸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격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Have mercy on me, Lord.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맹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즉각적 반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나타내지 않으실 때가 사실상 기도 생활하면 많이 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이끄시고 믿음을 시험하신 이유는 육안만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구원의 경험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의 경험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믿음이 이 사건을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터치와 선포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나병에 걸린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실 때 열병이 떠나갔고, 야이로의 죽은 딸은 손을 잡았을 때 살아나셨고, 소경들은 눈을 만질 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타치는 예수님의 긍휼의 표현이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일시의 표현이에요. 동일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단지 능력을 여러분께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존재를 주시기 위해, 이 타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주시기 위해 오해와 박해를 자초하신 거예요.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즉시 그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께서 어둠 속에 살아왔던 눈먼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두 사람이 본 빛은 태양빛만이 아니에요. 참빛이신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춘 거예요. 이 두 맹인들은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안까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리뷰크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앞에도 그러신 적이 있더라고요. 8장 4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병을 고치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17장 9절에서도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파다하게 번지면
무리들은요, 기적에만 열광해요. 기적만 쫓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많은 오해를, 많은 잘못된 열광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극도로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고난받는 suffering 메사야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경고와 그리고 그 경고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에 대한 잘못된 열광주의를 결코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절대 침묵할 수 없다. 절대 침묵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왜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기적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이 기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럽게 변증적인 책들도 읽고 있는데요. 번 포이트레스 박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예수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경청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규칙성들 안에서도 이례적인 사건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성과 예외성 모두의 왕이시며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할 경우에 법칙의 예외를 두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기적들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의 규칙성들이 과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과학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학의 토대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미래의 현실에 대한 예시적 사건입니다. 계시적 사건이자 예시적 사건입니다. 이 계시적 사건과 이 예시적 사건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입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3월 24일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로 6주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돌팔이 의사 잡아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아우성쳤을 때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비탄에 빠진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하지 않겠소? 이 얼마나 신실한 아버지입니까? 이 신실하고 이토록 귀한 아버지가 페니가 1살 됐을 때 죽었습니다. 페니의 어머니가 아기는 맹인이 되고 남편은 일찍 죽은 이와 같은 이중적인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할머니가 이 딸이 청산 과부가 된 게 21살입니다. 21살의 페니의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딸아,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신뢰하자. 21살에 홀로 된 딸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이 어머니는 가정의 생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대신 이 페니를 안고 키워요. 이 페니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준 거예요. 이 소경인 이 페니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힘과 자연의 푸르러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페니에게 그 가슴과 영혼에 깊게 그리고 곱게 새겨줬어요. 이 할머니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니가 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내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지만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이끄신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며 내 영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페니가 몇 살 때 죽었냐면요, 11살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페니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 할머니가 페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페니가 울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할머니 뭔데요?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꼭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11살 소녀에게. 그러자 페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꼭 할머니 만날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하늘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성장해서 훌륭한 시인이 됐고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또 다른 맹인 교수인 벤 엘스틴과 결혼했어요. 38살 때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들은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너무 귀한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1살 때 죽었어요. 1859년에 페니 제이 크로스비에게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에 맡겼습니다. 페니와 벤은 많은 일을 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는 남편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를 떠나 먼저 하늘에 갔습니다.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이야기는 정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우리들에게도 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전달이 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빚어낸 시가 9,000편입니다. 이 9,000편의 시 중에서 우리 성경 안에 찬송시가 23개가 들어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매사추세츠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불렀어요. 간증을 해달라.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9,00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이 사람이 맹인입니까? 우리보다 더 밝게 보는 사람입니까?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잠깐 주저하다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작사한 찬송시 가운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를 읽어요. 오늘 제일 마지막 찬송은 그걸 할 거예요. 바꿨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는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건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에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석양을 봤을까요? 6주 뒤에 소경이 됐는데 이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할머니한테 배웠겠죠.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이 없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내 주 예수 배울 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런데 어느 부흥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지 않으신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자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즉시 대답했대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왜요? 그러자 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못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조금의 과정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될 거라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눈을 뜬 두 맹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지 아니면 사고로 소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눈을 떠서 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들에게 육안을 뜬 것과 영안을 뜨게 된 것 어떤 게 더 소중했을까요? 이 두 맹인들에게. 이 두 맹인들은 보게 된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았을까요? 그 눈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다 보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려봤을 겁니다. 소중하게 그 눈에 담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되기를,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고독과 고통에 신음한 이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의 길 충성되게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응시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디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